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1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 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어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만유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예배에 신령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체험케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병들지 않도록 하시고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올해 마지막 달을 맞아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보며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온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전쟁의 소문으로 인하여 불안한 이 세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테러와 보복의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 서로를 용서하고 화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경제는 침체 일로에 있고 정치는 혼란한 가운데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오직 그들을 믿고 따르는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통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가 앞장서서 이 지역을 변화시켜 나가게 하옵소서. 길을 잃고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불쌍한 영혼들을 따스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도구로 우리 통영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고난에 처한 이웃을 돌아보는 교회, 슬픔에 처한 이웃과 함께 울어주는 교회, 기쁜 일엔 함께 기뻐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의 각 기관을 살펴주셔서 한 해의 마무리를 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히 교회 학교 위에 은혜를 다하셔서 다가올 새해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헌신과 섬김으로 주의 일에 앞장선 교사들과 담당 교육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속기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말씀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때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은 우리 심령이 치유되고 소생케 되어 한 주간 주신 말씀 붙잡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신약 성경 9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인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을 잘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이 기간 동안은 기쁨과 설렘의 마음을 가지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설렘보다는 주님을 잘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잘 기다리는 성도일까요? 주님에 대한 기다림에는 알고 보면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먼저 공원에서 애인을 기다리는 것 같은 기다림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의사를 기다리는 환자의 마음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하고 아픈 심령이니 주님의 치유가 갈급하면 그런 기다림이 될 것입니다. 해방군을 기다리는 포로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유함을 잃고 무언가에 종속되어 휘둘리며 살아가다 보면 그 억압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실 주님을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좋은 친구이시니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평생 메시아를 기다려온 사람 시므온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사람의 기다림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누가복음 2장 28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28절 보십시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야 비로소 평안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숙제를 안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무게가 시므온에게 가득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시므온이 신실하지 못해서 숙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시대를 살았으니 누가복음이 말하는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였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던 자였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의롭고 경건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시므온의 의로움과 경건함은 그냥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대로 된 위로, 완벽한 위로를 해 주실 것을 믿고 거기에 맞추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에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잘 보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끔 그렇게 읽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은 그가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을 헤아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다림에 있는 시므온의 상태를 지켜주기 위해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것입니다. 제대로 경건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게 된다라는 것과 그런 사람을 성령께서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시므온에게 지시를 내렸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였습니다. 성령이 지시하였다, 이 말은 명령하였다라는 뜻이고 시므온은 그 명령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숙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너는 반드시 주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운명을 지어 놓으셨으니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라 명령한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라 명백한 숙제입니다. 숙제는 곧 사명이지요. 저렇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명령을 받아버리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내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 시간이 오기까지 충실하게 기다림의 자리를 지켜내어야 합니다. 시므온은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수록
주를 보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시므온을 향하여 성령께서 반드시 주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게 된 사람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 내려면 계속 의롭고 경건한 상태를 지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일평생을 신실하게 사는 것은 그냥 막연히 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과정 내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하며 신앙적으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시므온은 그냥 오래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컨디션을 계속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신앙이 생긴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기다림입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이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롭고 경건함을 유지한 상태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시므온이 하나님을 만났기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주를 믿는 자가 주를 기다리는 것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를 믿는 자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을 만나고 주를 믿는 자이죠. 그런 우리가 또 주를 기다리고 있지요. 그건 주를 만나지 못했던 사람의 기다림과는 많이 다릅니다. 시므온도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누가복음 기록자가 정의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일까요? 위로를 기다린다는 전제하에서 위로를 기다리지 않는 자는 아예 다른 개념이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것과 대치되는 개념은요, 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같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위로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위로가 아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처음 주님을 만나러 나왔을 때 모두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 우리 모두의 위로를 기다리는 인생이 됩니다. 그들은 이미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위로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사역했던 것입니다. 이미 주님을 만난 상태로 대림절에 들어서는 우리들의 기다림이 처음 주님을 만난 것과 같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요, 주님을 만나면 두렵고 설레고 호기심도 있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치유되고 그게 목적이 되겠지만, 지금의 우리는 그런 설레임과 호기심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과 의를 지키기 위한 수고로움을 감수하면서 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위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위로, 우리 모두의 위로를 기다려야 하는 것, 거룩한 부담을 안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할 때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의 신앙적 상태를 비교해 보시면 답이 아주 쉽게 나올 것입니다.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이 대림절의 의미가 올해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되는가를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것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기다림은 릴레이 경주에서 다음 주자가 바톤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출발선상에서 달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바톤을 들고 나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오십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그 바톤을 받아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다음 주자를 향하여 최선을 다해 달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기다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달릴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고 성령의 임재를 미리 말씀하여 주시며 스스로 달릴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고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그 일을 그대로 받아서 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니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쥐고 달리시던 바톤을 넘겨받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미 주님을 만난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바톤을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성탄절을 그렇게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이유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전파하여야 한다라고 배웠고 그렇게 주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주님으로부터 바톤을 받는 삶인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계주에서 주님의 다음 주자가 될 자격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성령의 감동으로 다 메워주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능력이 급상승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똑같은 그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톤을 들고 달릴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도 바톤을 받아 주의 명령대로 주님이 가셨던 그 트랙을 달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주님을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림절은 주님으로부터 바톤을 넘겨받기 위하여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다림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27절 첫머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구절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타이밍과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가는 타이밍이 딱 마주쳐야 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왔으니 알아볼 수 있겠다 할지라도 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사는 사람도 아니고요. 정말 딱 한순간의 만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시므온은 성령님의 감동이 이루어질 만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오고 있었고 그런 그에게 성령님의 감동적인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나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므온은 아기를 안고 찬송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보십시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기다림은 분명 그에게 거룩한 부담이요 숙제였는데 주님을 만나면서 이 모든 것들의 결론이 지워지며 그에게 평안이 임합니다. 온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 기다리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숙제가 완료되고 평안하여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려면 신실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사람이어야 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바로 이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시므온처럼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일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더구나 그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상태로 의로움과 경건함의 자리를 지켜내야 했습니다.
시므온이 이렇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영적인 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에게 어떤 수고가 있었을까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지키기 위해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일평생 이 무게를 견뎠던 이유는 이런 신앙의 상태여야만 주님을 만나고 주를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 받고 싶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니라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자다워지기 위하여 준비되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니까 지난주에 없던 성탄 장식이 생겼지요. 우리 아동부 친구가 아침 일부 예배 전에 1층에서 이렇게 둘러보더니 갑자기 캐롤을 막 부르더라고요.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탄 장식을 보면 참 이쁩니다. 온기가 없다 해도 전구를 통하여 따뜻함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 세상 교회의 성탄 장식은 누군가의 수고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남성교회 회원들이 모여서 낡은 전구를 교체하기 위해서 와이어와 케이블을 일일이 분리하고 거기에 있는 타행들도 하나하나 잘라가면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새로운 전구선을 일찍 사서 다시 연결하고 그 선을 감아서 높은 종탑과 지붕을 오가면서 오랫동안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 장식이 된 우리 교회당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요일 저녁이나 금요기도회나 새벽기도회를 안 와보시면 교회당 지붕에 걸려있는 그 아름다운 전등을 볼 수 없습니다. 낮에는 별로 안 이쁩니다.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잠깐 봤는데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옛날부터 지켜봐오던 교회의 성탄절 풍경을 비로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식을 왜 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에게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기분을 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수고로움은 토요일에 나와서 이런 일을 해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지치지 않을 정도의 신앙적인 컨디션을 유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나오면 수고스럽고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버린다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것이고 웬만하면 하지 않으려 들 것입니다. 성탄 장식은 그것을 기쁘게 감당할 만한 신앙의 상태인 사람이 하게 됩니다. 요즘 자본주의에 찌들은 사람들이 성탄 특수를 노리기 위해서 투자의 목적으로 성탄 장식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백화점 앞에 특별한 성탄 장식이 있고,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도 엄청난 전광판에 특별한 성탄 장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여듭니다. 기술적으로는 세상의 어느 교회도 그런 장식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접하는 교회당 안팎의 성탄의 장식들은 그 어떤 그런 화려한 상업주의적인 장식보다 더 아름답고 귀합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당의 모든 성탄 장식은 신앙적으로 대림절을 보내고 싶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회의 일을 시간 남는 사람,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내는 사람,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사명이요 숙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신앙적인 컨디션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이번 주에 성탄 장식 하니까 못 오는 사람들은 간식을 협찬하든지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식 안 왔습니다. 어제 추워가지고 달달 떨면서 종일 일했는데요. 어제 간식 안 왔습니다. 여러분 수고한다는 전화 한 통, 고맙다는 문자 한 통, 그리고 풀빵 하나라도 그렇게 참여하는 것이 같은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어떻게든 마음으로라도 함께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관심이고 내 신앙의 기다림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성탄절 되면 축하 공연도 하고요. 그 외에 교회에서 이런저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하십시오. 또 사순절을 지키는 것처럼 이 성탄절 대림절 기간도 다를 거 있습니까? 사순절 기간에 일부러 새벽기도 나오고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집중하듯이 대림절 기간에도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나는 기도하면서 주를 기다린다. 그러고 나와서 참여하고 그 마음과 정성이 주님을 향하여 있으면 그게 바로 의로움과 경건함의 토대가 되는 것이죠. 지금 나는 정말로 주를 기다리는 사람인가? 나의 위로가 아닌 우리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인가? 성령님의 지시와 감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인가? 주님을 만남으로 평안함을 얻게 될 사람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더 투철하고 견고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묵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 신실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이루어지는 예배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더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유지되어야 나의 위로를 넘어서 우리의 위로를, 내 이웃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이와 같은 성숙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안하고 기쁘게 하며 주님을 만날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대림절이 여러분에게 그런 특별한 기다림의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귀한 선물을 준비하시고 또 향하여 나아올 우리를 기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한 우리의 기다림이 시작되어 싸우니 하나님 우리에게 의로움과 경건함이 있게 하셔서 주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준비된 심령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8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되주고 나 만민 넓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 충분히 경험되며 그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필요한 것들 채우실 때마다 그 손길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성탄 전야까지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며 맞이하는 대림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임입니다. 정책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5시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이 예배 중에 있겠습니다. 수료자는 송원희 성도님이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수여가 오전 10시 30분 목양실에서 있었습니다. 수여자는 김하람, 박경환 학생입니다. 리더 모임 오리엔테이션 오늘 2부 예배 후에 이 예배 후에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예비 리더 명단은 1층 로비 게시판에 있습니다. 보시고 모든 사역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한종직과 구역장, 검찰, 교사, 안내부, 예배부 그리고 또 새가족 스태프들 또 미디어 사역부 스태프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자리에 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서주일 기념 도전 골든벨이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범위는 누가복음이고 대상은 종교인 대상으로 합니다. 하반기 이후 초청 주일이 12월 24일 주일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귀한 생명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초청할 이웃의 명단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자 모집 하나님께 순종하며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는 섬김의 자리를 통하여 더욱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역자는 공예배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소정의 신앙훈련과 소양교육을 받게 됩니다. 모집 부서는 교회학교 교사, 찬양사역 및 스텝, 안내부, 새가족 스텝, 미디어 사역 등이 되겠습니다. 성탄 사랑 나누기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작은 사랑을 모읍니다.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12월 24일 주일까지이고 한 구자당 3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의는 사회봉사부 부장 되시는 김부종 장로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성소담교회 목사 위임 및 은퇴 임직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있는데 교회 출발은 오후 4시에 하게 되겠습니다. 전지영 목사님은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시무하셨던 분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4년 달력 수령이 사무실에 있습니다. 수령해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장례를 치르시고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김창렬 장로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그 가정에서 감사떡과 커피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림절 강단 장식은 건사회 회장 되시는 설교 건사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있을 그 리더 오리엔테이션은 앞으로 리더 모임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 모임입니다. 항존직은 다 참석하시고 또 일반 재직 중에 사역을 맡은 분들, 반주자와 찬양팀 다 포함입니다. 그렇게 참여하셔서 1부 예배 마치고도 1차 오리엔테이션 했습니다. 1부 예배 드린 교사들 다 모여서 했고 2부 예배 후에도 가운데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역을 맡게 될 분들은 그 사역에 합당한 훈련과 또 거기에 맞는 일들도 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훈련 받아가면서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성서주일 골든벨은요,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공부하셔야 됩니다. 1등은 굉장히 좋은 성경책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좋은 성경책 보면 굉장히 탐이 납니다. 사실은 제가 참여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어서 누가 대신 1등 하는 걸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좋은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몇 분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마 그런 수준으로 맞춰서 준비를 할 텐데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성경으로 만들어서 평생 가지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나누기 작년에도 정말 많이 참여해 주셨고요. 많이 참여해 주실수록 우리가 우리 통영교회의 이름으로 여러 사람들, 여러 곳을 도울 수 있습니다. 즐겁게 참여해 주신 것처럼 올해도 그렇게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 등록 있어서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수 성도님 어디 계시죠? 네. 우리 하은이죠? 아이가? 하온입니까? 네. 우리 장지수 성도님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얼굴은 봐야 되니까 박수 하시겠습니다. 며느리 맞죠? 박순애 성도님 며느님입니다. 이제 보면서 인사하시고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키우실 귀한 딸을 보내어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딸을 통하여 이 가정이 주님 안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장지수 성도님을 통하여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 가정에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리고 오늘 새가족 수료 우리 송원희 성도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여러분 송원희 성도님은 그 이웃 초청 때 나오신 분입니다. 우리 장은희 집사님이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대구 신명학교에서 교목을 했는데 그때 고등학생이었답니다. 저는 중학생 교목이었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곳까지 보내셔서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먼저 성경책 전달하겠습니다. 이제 꽃다발 증정하겠습니다. 고맙다. 우리 축복송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송원희 성도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와 함께 신앙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 가족과 함께 믿음의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며 더욱 기쁜 마음으로 주를 기다리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